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로 치자면 장관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개신교계로 치자면 총회장이나 또 그런 총회 임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져 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시죠.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의 공의 회원들은요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백성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한 내용들을 보건대요. 이들은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악한 농부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니까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약속한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폭행했어요.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폭행하고 돌려보내요. 연이어서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모두 다 이 소작농들이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면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매일 성경 각주를 보면 당시에는 지주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소작인들이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작농들이 그걸 노리고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하고 악한 소작농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따져 물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치 악한 소작농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능욕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더욱 교만하고 악해졌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다시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넓은 의미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악한 소작농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피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가꾸어서 거둔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소작농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가꾼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와 포도원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준 덕분에 열심히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소작세를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포도원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요. 강도와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역시 여러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사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간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조를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좋은 질문은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목사 주머니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만약에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건 명백하게 횡령죄, 배임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교회에서 정해준 사례비를 받을 뿐이지 교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서도 안 되고요.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목사가 횡령할까봐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미 폐하여졌기 때문에 11조도 폐하여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11조는 율법 전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11조 정신이 아닙니다. 이미 11조답지 않은 거예요. 모든 헌금이 마찬가지지만 11조는요, 더더욱이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11조는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11조를 하라 말라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신학적인 객관적 문제라기보다는요, 각자 마음의 동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내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문화 비유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안심하고 맡겨주실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름 없는 풀과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악한 농부들처럼 또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언제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언제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농부들처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우리가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행세함으로써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깨우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삶의 터전인 직장, 가정, 또 자녀들, 교회, 건강, 음식, 집,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